1947년에 제정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조 성경편의 10개 항 전체와 특별히 8항에 따라 하나님께서 원어 성경 기록들을 영감으로 주시고 사상 유례 없는 보호와 섭리로 순수하게 보존하셨음을 믿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도록 바르게 예배드리기 위해 정확하게 원어 성경 기록들을 번역해야 한다고 믿는다.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는 1611년 출간된 이래로 400년 이상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인쇄되고 가장 널리 보급되었으며 침례교회를 비롯해 대다수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의 신앙 고백의 근간이 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영어 세상의 대중이 사용하는 통속적인 언어로 번역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 뭐 잘못된 게 있어요? 하나도 잘못된 게 없어요. 칼빈 신학교에 조직 신학하는 그 교수님이 이거 읽어보더니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우리말로 번역된 킹제임스 음정역 성경이 그 영어 성경을 신실하게 우리말로 번역한 성경으로서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는 데 충분한 성경이라고 믿는다. 뭐가 잘못된 게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교회에서 읽고 가르치고 암송하고 설교할 때 우리말 킹제임스 음정역 성경을 사용한다. 이렇게 적어놨다고 이단이라 그러는 거. 왜 킹제임스 성경을 읽고 사용하느냐? 그 정신 나간 사람들이 본인들은 왜 개혁 성경을 읽고 왜 개혁 개정판 읽어요? 왜 그래요? 교회가 그렇게 정해서 읽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교회가 정해서 킹제임스 음정역 성경을 읽겠다고 하는데 왜 이걸 이단이라고 그러냐? 이건 말이 안 되는 그런 일이잖아요. 이런 신앙 고백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다시 한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제가 있는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거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는 첫째, 하나님께서 원어 성경 기록들을 영감으로 주시고 완전하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믿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상 유례 없는 보호와 섭리로 순수하게 보존하셨으면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건 기독교인들의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목사가 아니고 그냥 일반 성도라 해도 이건 그냥 기본 중에 기본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도록 바르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정확하게 원어 성경들을 번역한 그런 성경이 있어야 된다고 믿는다.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고백자들이 기록해 놓은 이와 같은 믿음이에요. 자, 그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언제 나왔어요? 1647년에 나왔는데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이렇게 두꺼운 거기 모든 교리 그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거기다 써놓은 성경이 뭐예요? 그게 1611년에 나온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다시 말해 교인들의 믿음의 표본이 되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100% 영어 킹제임스 성경, 그 킹제임스 성경이 정확한 원어 성경 기록들에서 정확하게 번역한 그런 성경이라고 본인의 선조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본인의 선조들이 무슨 말 이야기했는지도 모르고 와서 킹제임스 성경 이야기하면 이단이라고 얘기했으니 이 사람들이 이단이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쓴 사람들이 이단 아니잖아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자들이 정확하게 원어 성경들을 번역한 성경이 바로 1611년 영어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은 1450년경에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이 인쇄술을 이제 발명했는데 그 인쇄술이 발명해서 지금까지 수억 권의 책이 쏟아져 나왔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사람이 만든 책, 인쇄술이 발명된 이후에 그전엔 손으로 썼으니까 그 숫자가 얼마 안 되고 인쇄술이 발견된 이후에 가장 많이 인쇄된 책이 성경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냥 성경이 아니에요. 이 킹제임스 성경이 가장 많이 인쇄가 된 성경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베스트셀러 그래요. 그거 잘못된 말이에요. 킹제임스 성경이 베스트셀러예요. 여러분, 성경이 베스트셀러가 아니라 지금까지 인간이 만든 책 가운데 가장 많이 인쇄돼서 가장 많이 읽힌 책 베스트셀러가 그냥 성경이 아니고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킹제임스 성경. 가장 많이 읽혔고 다른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할 때 표준 잣대로 어느 누구나 다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해서 세계 500개, 600개 나라 그 언어에 된 그런 성경 그 번역할 때 표준 잣대 번역의 대본으로 쓰인 게 영어 킹. 여러분, 히브리어 그리스어 이렇게 가져도 이거 번역하라 그러면 그거 어떻게 번역하겠습니까? 그 원어 단어의 뜻이 6개, 7개가 있는데 완전히 다른 뜻도 있어요. 그 원어가. 그걸 무슨 뜻으로 번역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표준 잣대가 있어야 이걸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만인의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이런 공통어로 된 이런 표준 잣대, 16세기, 17세기, 18세기 그 당시를 사는 사람들이 공통어로 볼 수 있는 그런 언어로 된 표준 잣대, 이게 없이는 성경 번역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NIV가 1970년에 나왔는데 킹제임스 성경이 없으면 NIV 번역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할 거냐? 거의 모든 해답이 킹제임스 성경에 있고, 이거를 뭐 현대말로 또 소수사본, 천주교 사본으로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게 NIV거든요.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이 없이 지금 지난 100년, 200년, 300년 전에 남은 이런 성경을 번역한다는 건 그건 불가능한 그런 일입니다. 모든 신학서적, 주석, 특히 장로교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청교도들의 모든 저술 다 100% 뭐로 돼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역성경으로 그걸 번역을 해놓으면 말이 안 맞는 겁니다,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에 있는 뜻이 개역성경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답답한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11년에 발간된 이후 1970년에서 80년대 NIV라고 하는 이런 천주교 소수사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성경이 나올 때까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공통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이다. 여러분, 영어 세상이 됐잖아요. 아프리카도 영어 세상, 그 다음에 유럽도 영어 세상, 미국, 아메리카 대륙도 영어 세상, 호주도 영어 세상, 우리 대한민국도 영어 세상. 그렇죠. 이런 모든 영어 세상에 제일 많이 팔리고 가장 많이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는 데 사용이 되고, 인도, 여러분, 존만에 지금 전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데, 인도, 파키스탄, 막 20억 되잖아요. 거기 다 영어 쓰잖아요. 그 영어 쓰는 나라에 가장 오래되고 가장 전통이 있고 지금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성경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은 전통 히브리 마소라 본문, 그리스도 공인 본문을 기반으로 당대 최고의 학자 50명이 동원돼서 번역한 성경이고, 1611년 출간된 이래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읽히고 다른 성경 번역 대본으로 사용된 성경이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런던 침례교 신앙고백의 믿음 진술문과 대다수 신학교 교리 확립에 사용된 그런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없으면 이미 교리니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그런 내용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위키백과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킹제임스 성경하고 네이버가에서 치시면은 위키백과 한국말로 번역이 된 게 나오니까 거기 가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무 위키에도 이렇게 돼 있고, 킹제임스 성경이 영어에 끼친 영향은 절대적이었다. 이게 제 말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이 적는 게 위키백과고 나무 위키잖아요. 거기에 대중들의 일상 영어 속으로 킹제임스 성경의 표현이 침투해 들어갔기에 이것은 영어권 대중의 언어와 문화를 형성하는데 매우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흡사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모두 공유하는 일종의 DNA처럼, 앵글로색슨족이 영어 사용하잖아요. 근데 다 DNA 공유하고 있는 것처럼 킹제임스 성경은 영어권 세계의 공통 규범이 되었다. 그래서 영어권에 사는 모든 사람이 뭐라 그래? 세익스피어 작품과 킹제임스 성경이 영문학의 백미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런 성경을 두고 이단이라고 하는 자들이 이단이지, 도대체 이런 성경에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말씀을 온전히 담고 있다 이야기하는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어요? 현재 미국, 영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 수고의 다수가 킹제임스 성경에서 유래된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 같은 사람이 살던 그런 때에 책이 매우 귀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책밖에 없었냐? 성경책밖에 없었어요. 아브라함 링컨이 어려서부터 읽을 수 있는 책은 번연의 필그림스 익스프레스, 이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이 책하고 성경책 외에는 다른 책 읽지 못했어요. 그 성경책을 읽고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사람이 탄생하게 된 거예요. 거의 유일하게 글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으로는 이 철로역정하고 그다음에 이 킹제임스 성경밖에 없었다. 이게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이단인가 한번 판단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말씀들을 완전하게 보존해 주셔서 완전한 번역된 성경,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그 기록자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정확하게 번역된 성경이 지금 내 손에 있다고 믿는 게 이게 이단인가? 아니면 그런 건 불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이 이단인가? 더구나 목사라고 하는 자가, 그렇죠?
개역 성경 NIV 가서 보면 열세 구절이 없음으로 돼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럼 벌써 이미 완전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완전한 성경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가 이단이고 이단성이에요. 대다수 종교인들은 후자를 믿고 저처럼 전자를 믿는 사람을 이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제 심판받을 그와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이단 시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7년 전쯤인가 인터넷 스트리밍 사업하는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어떤 말을 했다 그러냐? 개역성경 사탄 성경이라고 했다. 내가 개역성경은 구원받지 못했다. 뭐 이런 말을 했다고 이렇게 해서 이제 뿌리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조모 씨 또 이런 사람들이 이런 얘기해요. 킹제임 성경만 성경이라고 그랬다 내가. 여러분 나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내 아버지, 내 어머니, 우리 교회 성도 뭐 거의 대부분이 다 개역성경으로 구원받았다. 이미 오래전부터 이야기했어요. 개역성경이 내가 언제 성경이 아니라고 그런 적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제목을 이렇게 따는 거예요. 내가 킹제임 성경만 성경이라 그랬다. 그래서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단인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않은 거를 말했다고 이제 이야기하니까 한마디로 이런 주장은 난센스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말씀 보존학회하고 이성호 목사라고 한 사람이 이런 말, 개역성경 사탄 성경이라 뭐 개역성경은 구원받지 못한다. 뭐 말씀 보존학회 무슨 교회가 이 한국 땅에 최초로 세워진 뭐 무슨 뭐 교회라 그러나 뭐라 그러나 하여튼 참된 뭐 예수님의 신학교회다 그러고 이런 거 주장하다가 장로 교단들에 의해서 이단 판정을 이제 받은 거죠. 자, 아까 얘기한 그 사람이 나타나서 이런 주장을 하고 제가 뭐 알기는 하여튼 뭐 사진, 글 뭐 이렇게 해서 수천 개를 네이버에 뿌리고 뭐 이제 이렇게 이제 하니까 장로교 합동 측의 어떤 노회에서 나는 그때 처음 들어서 헌의를 했다고. 헌의라고 하는 말 난 처음 들어서 헌의가 도대체 뭔가. 그랬더니 헌의가 옛날에 임금들이 다스릴 때 저 지방에 있는 사람들 임금님 이걸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이 상소장을 올리는 거 그걸 헌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이런 노예 사람들이 저 총회에다가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올리는 게 그게 헌의라고 하는 걸 제가 그때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장로교 합정등 노회에서 조사해달라고 이단성 조사를 해달라고 하니까 합동 측에 이제 이단 대책위원회에서 저를 무려 3년 동안 소환해서 제가 제출한 모든 자료 기록 다 살펴보고 3년이 끝나고 나서 그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내가 전혀 그런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혐의다. 아무것도 없다. 이단성도 없고 이단도 아니다. 이렇게 보고서를 채택해갖고 장로교 합동총회에서 발표를 한 겁니다. 3년 전인가 발표를 했어요. 근데 바로 그 총회 자리에서 전주의 오명현이라고 하는 존재하지도 않는 어떤 자료를 들먹이면서 그 자리에서 나를 당장 이단으로 규정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총회장 목사가 당황해갖고 아니 어떻게 조사도 없이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을 이단으로 만들 수 있느냐 타협하자 이렇게 해갖고 이단 대책위원회 조사 결과를 다 묵살하고 이단성 참여 금지를 그냥 그대로 유지하기로 그냥 그 자리에서 발표한 거예요. 이것은 제가 뭐 거짓말 할 수도 없어요. 거기 합동측 총회 비디오 기록에 그냥 그대로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뭐 거짓말 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가서 찾아보시면 다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거짓말쟁이 종교 목사 이 오명현이 그 다음에 이단대책위원회 위원이 됐더라고요. 이게 이런 수준입니다. 이게 부끄럽지도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학교 교수들까지 해서 유명하다는 목사들 다 동원해서 3년 동안 그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갖고 조사를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를 저 청중석에 앉아있는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저 사람 이단입니다 하니까 그걸 순식간에 뒤집어 놓는 게 그게 대한민국 뭐 장자교단이라고 하는 그런 합동측이 하는 그런 일이 얼마나 유치하고 부끄러운 일인가. 100년 전에 무지하던 때나 이런 일이 가능하지. 그래 지금 인터넷 시대에 그렇잖아요. 그 많은 돈과 시간을 들이고 그 학자들까지 다 동원해서 다 검증했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데 손 두고 얘기하니까 그걸 뒤집어 놓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긴 거예요. 또 그 뒤에 고신이라는 교단은 한 번도 나한테 무슨 답변할 기회도 주지 않고 그냥 자기들끼리 나 이단성 있다 뭐 참여금지 그 결의를 그렇게 해요. 말 그대로 이단 사냥을 하는 거죠. 심지어 백석교단이라고 하는 데는 나를 이단이라고 해서 신문에 발표했다가 그 뒤에 이렇게 하면
말 그대로 혼내주겠다 이렇게 했더니 그래서 이단이 아니라고 또 정정보도를 하잖아요. 정정보도를 했거든요. 자, 제가 3년 동안 난생 처음 이 합동이라고 하는 그런 교단에 조사를 받으면서 한국 목사들의 수준에 정말 깜짝 놀랐어요. 갔더니 왜 사도신경 주기도문 안 하냐. 그게 다 이단성이 있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목사가.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침례교회는 사도신경 주기도문 안 한다. 그러니까 깜짝 놀래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이단을 심판한다고 그러고 앉아있으니, 옛날에 무슨 탕명환 소장이니 이렇게 한 사람들 다 사도신경 하냐, 안 하냐, 이거에 따라 이단이다, 아니다, 이런 거 규정하고 이제 다녔는데, 이런 유치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신도들을 확보하고 있는 교단이 뭐예요? 침례교회예요, 침례교회. 미국에서 가장 큰 교단이 뭐예요? 침례교회예요. 그 침례교회는 사도행전, 사도신경, 주기도문, 목사 축도 이런 거 안 합니다. 목사가 무슨 힘이 있어서 하늘에서 축도를 해갖고 성도들에게 복을 가져다 줘요. 그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어? 목사가 그건 구약시대 제사장이나 하는 일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런 수준이니까 제가 오히려 가르쳐 줬어요. 이런 창피한 일 하면 안 된다. 이게 무슨 이대위원이 이런 것도 모르고 이런 일을 하느냐. 소수의 양심적인 그런 목사님들도 만났어요. 나를 자꾸 이단이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하니까 그 목사님이 일어나서, 목사님들, 전혀 이단이 아닌 이분을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설 겁니까? 여러분, 이런 양심적인 분도 있는 거예요. 아니, 이단이 아닌 사람을 이단이라고 어떻게 정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얼굴 들고 쓰려고 그럽니까? 이런 분도 있어요. 자, 어쨌든 이런 에피소드, 하여튼 있어서는 안 된 그런 일, 이런 걸 통해서 합동 측 이런 데서 나를 이제 이단성이 있다고 이렇게 판정했는데, 저는 판정을 받고 나니까 너무 당연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당연하지. 나는 침례 성도고, 나는 개혁 성경이 아니라 킹잼 성경 쓰고, 그렇잖아요. 세례가 아니라 침례를 믿고, 또 나는 칼빈주의를 신봉하지 않으니까 그들하고 다르잖아요. 다르니까 그걸 이단성이 있다고 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지. 개신교의 모든 교파는 자기를 빼고 나머지와는 다 이단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파가 생기는 거예요.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침례교, 장로교도 지금 한 총회가 한 200개, 300개가 다 돼. 다 달라. 왜 그래요? 서로 이단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 파가 갈리고 교단이 생기고 교파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감리교는 웨슬리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데요. 여기서 뭘 주장하냐?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걸 보통 알미니안파다,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알미니우스주의다. 장로교는 칼빈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이는데요. 어떤 사람만 구원받냐? 예정된 사람만 구원받지 누구나 구원받는 거 아니다. 이건 칼빈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교하고 감리교는 말 그대로 구원론에서 엄청나게 앙숙이에요. 지금도 감리교 목사들이 엄청나게 칼빈주의 공격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한번 가서 인터넷 가서 네이버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심각할 정도로 앙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둘 다 서로에게 이단성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그럼에도 장로교가 감리교한테 당신네 이단성이 있다, 또 반대로 이쪽이 이단성이 있다 얘기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교단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이단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안 할 뿐이지 실제로는 다 이단성이 있으니까 다른 교파가 되고 다른 교단이 되고 장로교 안에도 200개, 300개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 합동 고신교단이 내가 이단성이 있다고 말하면 나도 그들이 이단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게 팩트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이단성이 있다고 얘기하면 신문기사를 써주지 않으니까 이단이 안 되는 거지. 그 사람들이 나 이단성이 있다고 하면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나도 그 사람하고 다르니까 저 사람들 이단성이 있다 얘기해도 이 대한민국 자유의 땅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 이단성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개신교 특히 장로교는 수많은 분파가 있어서 이단 규정도 서로 달라요. 이단 규정도. 그러니까 장로교에 대략 8개 이렇게 파가 있는데
이 한파에서 이단인데 이쪽에서 아니라고 그래. 지금도 싸우는 데가 이쪽은 아니라고, 이쪽은 기라고 그러고. 여러분, 이게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2016년 여기 가서 보시면 8월 19일에 8개 교단 이단 대책위원회가 모였어요. 이단과 관련된 용어 뭐 이런 게 정의가 너무 다르니까 우리가 이걸 좀 손보고 좀 통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여러분,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이게. 그렇죠? 서로 주장하는 게 다르니까 이걸 좀 우리가 통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합동, 통합, 고신, 합신, 백석, 기감, 기침, 기성 등 8개 교단, 이단 대책위원회 연석회의가 열렸다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이단과 이단성에 대해서 크리스찬 투데이에 이제 기사가 나온 거예요. 자, 이단은 뭐고 이단성은 뭐냐. 이 사람들이 결의한 거예요. 이단 대책위원장들이 모여서 8개 교단이 모여서 결의를 한 거예요. 뭐라고 결의했냐. 일단 이단성부터 얘기할게요. 이단성은 성경과 기독교 정통교리의 가르침 안에 있으나, 모든 게 정통교리의 가르침 안에 있으나 부분적으로 이단적 요소를 소극적으로 지니고 있는 주장을 펴는 단체나 사람이 이단성이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가서 뭐 이단은 뭐라고 했냐. 이단은 이단성을 넘어 성경과 기독교 정통교리에서 벗어나 파당을 이루어 기독교 신앙의 기본 교리이자 일체 공통 분모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삼위일체, 성경, 교회, 구원에 대한 신앙 중 어느 하나라도 부인하거나 현저히 왜곡하여 가르치는 주장을 펴는 단체나 사람이 이단이다. 자, 그런데 이 교단들이 저를 이단이라 그랬어요? 이단성이라 그랬어요? 이단성이라 그랬잖아요. 이단성. 그렇죠? 왜 그래요? 여기 가서 보니까 이단은 기독교 정통교리에서 벗어나 파당을 이루어 기독교 신앙의 기본 교리이자 일체 공통 분모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삼위일체, 성경, 교회, 구원에 관한 신앙 중 어느 하나라도 부인하거나 현저히 왜곡하여 가르치는 주장을 펴는 단체나 사람이 이단인데 나는 아니거든요. 아무리 조사해도.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지금 미국에 있으면 미국에서 가장 펀더멘탈하게 바이블 빌리밍하고 말 그대로 사람들에게 가장 성경에 있는 진리를 잘 가르치는 그런 목사 중에 하나로 그렇게 인정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못하죠. 이단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이단이 되는데, 제가 언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그렇죠, 구원에 대해서, 중생에 대해서, 성화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천사들에 대해서, 천년왕국에 대해서 어느 하나 성경에서 벗어난 거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어느 하나라도. 그러니까 그걸 못하니까 저를 이단이라고 못하는 거예요. 이단이라고 못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은근슬쩍 이렇게 돌려갖고 이단성이다 이렇게 이제 낙인을 찍은 거지. 이단성은 성경과 기독교 정통의 교리의 가르침 안에 있으나, 내가 가르침 안에 있다는 걸 시인한 거예요. 이 사람은 성경과 기독교 정통교리의 가르침 안에 있는 사람인데 부분적으로 이단적 요소를 소극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성경과 기독교 정통교리의 가르침 안에 있는데 다만 한국 장로교의 믿음과 좀 다른 데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한국 장로교의 믿음과 좀 다른 데가 있다. 개혁 성경 안 쓴다. 세례 믿지 않는다. 칼빈주의 믿지 않는다. 주기도만 안 한다. 사도신경 안 한다. 그렇죠? 이런 거 안 한다고 뭐라 그래요? 이단성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내가 이단성이 있다고 하는 것도 맞고, 내가 그들이 이단성이 있다고 하는 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예. 자, 마귀의 일꾼들이 이제 등장하는 거 이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자, 교단에서 이단성이 있다고 이제 신문에 발표하면 대다수의 순진한 사람들은 이단성이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단성이 곧 이단이다. 지금 뭐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도 있고, 뭐 신문 이거 네이버 치면은 정동수 목사 이단성 어쩌고 이렇게 나오면은 이 사람 이단이구나. 다시 말씀드릴게요. 장로교회 그런 유명한 그런 교단들이 날 이단이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러냐? 나처럼 성경 그대로 가르치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이 제대로 안 가르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난 이단이 아닙니다. 장로교 2대 위원장이 제가 편지를 좀 써달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신문에 좀 내달라고 그랬어요. 이단성은 이단이 아니라는 걸 좀 제발 좀 내주십시오. 그랬더니 이거 2대 위원장이 저한테 얘기하는 게, 목사님, 이단과 이단성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단은 말 그대로 기독교의 중요 교리가 다르다는 것이고, 이단성은 중요 교리는 같은데 우리 장로교와 몇 가지 믿음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누가 목사님 보고 이단이라 그러면 나한테 데려오세요. 내가 얘기해 줄 테니까. 이게 장로교 이단 대책위원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메일 그 주인공이 이야기한 김땡땡, 안땡땡, 이땡땡, 임땡땡, 조땡땡 뭐 이런 목사, 이 목사라 불리기도 이게 힘든 사람들이죠. 등은 유튜브 독자 확보를 위해 내가 좀 유명세가 있다고 그래서 노이즈 마케팅을 하는 건데,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후한 심판으로 이제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시면 이단이 아닌 사람을 이단이라고 해서 믿으려고 하는 사람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있으니, 거짓말쟁이들이고 성도들을 속이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그 점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는 이단이 아니에요. 한 번도 이단으로 규정된 적 없고, 장로교, 뭐 합동, 고신, 뭐 어디든 나를 이단이라고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또 혹시 앞으로 내가 이단으로 규정된다 해도 저는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 나이가 64세,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다가 바이블 빌리버려서 이단이라고 누가 그랬다 그러면 영광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단이란 그런 누명을 쓰고, 베드로도, 요한도, 모든 사도들이 다 이단이란 누명을 쓰고 그러고 나가서 열심히 전했는데, 아닌데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 그거 사람들이 너희를 핍박하고 모욕하고, 그렇죠? 이렇게 할 때 너희에게 기쁨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초기 종교인들에 의해 다 이단으로 몰렸고, 중세 암흑시대 로마 가톨릭 교회가 핍박한 사람 다 성경신자들 이단이라고 해서 그렇게 핍박당하고 순교당하고, 틴데일은 화형까지 당했다는 성경 번역했다고 이단으로 몰려갔고, 그래서 저는 이미 헌법재판소 전직 이 재판관에게 이미 전화도 다 하고 상담도 하고 변호사들에게도 물어보고, 자꾸 이러면 헌법소원 내야지 이거 안 되겠다. 이게 도대체 말이 돼요, 여러분? 이게 이단이 아닌 사람을 이단성이 있다 그러고 이단처럼 몰아내고 하는 게, 나의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는 심지어 국가도 대통령도 억누를 수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나뿐만 아니라 우리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완전한 성경이라고 믿는 그런 사람들의 그 양심의 자유고 종교의 자유를, 어떤 인간이 그걸 누를 수가 있어요? 어떤 교단이나 교회가 어떻게 누를 수가 있어요? 왕도 못 누르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부적인 이와 같은 권리이기 때문에. 진짜 이단은 대한성서공회가 발행하는 개혁성경, 개정성경 등에 의해서 양산이 되어 있어요. 이 대한민국에 신천지, 베레아, 그 다음에 과거에 뭐 동방의 독수리, 뭐 운운하는 이런 모든 사람들 다 뭐 때문에 이단이 됐냐? 개혁성경 그대로 믿어서 이단이 된 거예요.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2024년에 한국교회 대다수 개신교 목사들과 대한성서공회는 회개하고, 그래서 요새 정치권에서 많이 하는 것처럼 석고대죄하고, 석고대죄 잘못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이 잘못된 성경 만들고 오역투성이로 만들고, 그렇죠? 올바른 용어를 사용해서 이제라도 좀 문법에 맞게, 맞춤법에 맞게 좀 번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개혁성경도 좋다 이거예요. 개혁 개정도 좋고 좀 문법에 맞게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 한 분이시고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귀신이 어디가 있습니까? 귀신이. 하나님이 콧구멍에 숨을 불어넣으니까 산 영이 됐다. 그런 성경은 이 세상 하나도 없어요. 살아있는 혼이 되는 거지 어떻게 산 영이 됩니까? 이런 것 때문에 다 이단 교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좀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도 좀 읽을 수 있는 그런 성경, 좀 개정개혁, 좀 개정판이라도 좀 빨리 내주는 게 어떻겠냐. 그냥 돈만 빨아가지 말고.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야기했어요. 변호사한테. 대한성서공회가 이렇게 성경을 잘못 번역해서 이단이 양산되는데 이걸 어떻게 고소할 방법이 없습니까? 제가 오죽 답답하면 변호사한테 그걸 다 물어봤다고요. 책을 찍으면 책 찍은 거 갖고 이단이 양산되면 됩니까, 여러분? 자, 성경으로는 이단이 생기는 이 비참하고 슬픈 현실을
좀 대한민국 기독교 좀 목사라고 하면 좀 직시하고, 특히 대한성소공회가 반성하고 회개하고 석고대죄하고, 그리고 빨리 문법에 맞게, 맞춤법에 맞게 성경을 좀 내야 됩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도 한 6개월 정도 개혁성경 분석, 킹제임스 성경 이 분석 시리즈를 통해서 그 성경 안에 들어있는 잘못된 그런 요소들, 이런 것들 때문에 성도들의 그 믿음이 얼마나 잘못되는가, 이런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그리고 대한성소공회가 반드시 이런 것을 고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겁니다. 제가 주저함 없이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